자, 오늘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이 13번째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순서대로 책의 순서대로 쓰지 아니하고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쓴 순서대로 우리가 그동안 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서두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지난 수요일에는 디도서를 공부했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쭉 따라오고 같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 유튜브에 우리 아쿨라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수요 예배 모든 그동안에 강의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빠지신 것이 있으시거나 또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 그 책인 디모데 후서를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따가도 광고는 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 그러면 디모데 후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수요일날 뭐 하나요? 디모데 후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신학 성경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히브리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으로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바로 직전에 남긴 순교를 앞두고 남긴 최후의 서신이 되겠어요. 바울이 이제는 느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죽임을 당할 때가 됐구나. 순교를 당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에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디도서를 배우면서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했고 전부 다 그 바울이 신뢰했던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성경학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디도가 유능한 면에서 목회를 잘하고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보다 더 앞설 수 있겠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 능력이 어른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장 마음이 가고 그래도 든든한 것은 디모데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편지를 유서와 같은 편지 아니겠어요? 그것을 디모데에게 쓴 것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쓰였다고 하는 사실은요.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었다. 제물은 살아서 제물이 아니잖아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그동안 다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전 싸웠다고 하는 말을 표현으로 봐서 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어렵지만은 싸워볼 만한 싸움이고 보람이 있는 그와 같은 싸움이었다. 그런 얘기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놓았다 붙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나중에 마라톤 선수들이 그 월계관을 받듯이 이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월계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 월계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좋은데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이 월계관은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모데 나를 포함해서 또 내가 편지를 보내는 당신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반드시 주시는 월계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몸으로서 거기에서 마지막 옥중서신, 마지막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부모처럼 생각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는 듯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재투옥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 일생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저렇게 비참하게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걱정과 실망, 낙담 있었어요. 동시에 그럼 나의 마지막도 저렇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마지막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디모데를 영적으로 다시 용기를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달려온 그 같은 목회의 길, 주의 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라고 하는 그 같은 뜻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을 하였듯이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도 자기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길을 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일생 동안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은혜를 전한 자로서 자신은 곧 생을 마감하지만은 바울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사역을 계속하여 끝까지 잘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권면하면서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곧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는 그 같은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이 베드로가 함께 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요. 바울은 참수형에 목을 베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에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십자가형만 연했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바울은요,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실패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그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참 복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 바울의 그 확신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요,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일, 하나님의 그 일, 맡겨진 사명, 소명감도 분명히 있었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확실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의식, 소명의식, 나는 정말로 이 일을 참 보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정말로 잘했다, 하나도 후회 없다, 이러한 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는 행복하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죽임을 당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확신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참 힘들었지만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확실한 신념, 확신, 자신감, 자긍심,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가진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릴 수 없는 분이시다. 그는 신실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의 삶과 또 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그 삶이 참 후회된다, 허무하다, 헛되다, 참 아쉽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대한 그런 확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가져야 될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러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서 감옥에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유서를 남길 때에 어떻습니까? 뭐 미안하다든지 뭐 아쉽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과 자신감과 소망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부분에서 읽어드렸던 그와 같은 동일한 성경 말씀이지요. 나는 이미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나의 삶에는 나에게는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누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쌍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감옥에 처해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고통스럽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참 초라하게 보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확신과 기쁨과 자신감과 자긍심과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상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얼마나 멋진 확신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바랄 것도 없는데 바라는 그런 망상과는 다른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 나의 사명을 주셨어. 지금까지도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나는 후회함이 없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후회함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국에 가서 상을 주실 거야. 또한 나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어. 이러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감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사랑과 말을 해줍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죽음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이거 그냥 뭐 가끔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너 디모데를 보면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읽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디모데가 가진 신앙적인 유산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정말로 귀한 자야. 내가 그냥 너를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봐도 너는 정말로 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너의 믿음에는 거짓이 없어. 이것은 나만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이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 깃들어 있었는데, 내가 외할머니도 알고 너희 어머니도 아는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성품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바로 너에게도 있구나. 와, 정말 귀하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불붙여라.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할머니, 어머니에게로부터 온 그 같은 귀한 신앙의 유산도 있지만은 또 무엇보다도 어렸을 적부터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자라왔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뿌리 있는 신앙을 가졌어요. 어쩌다가 믿어서, 어쩌다가 감동받아서 뭐 그냥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순수한 믿음으로 축복하신 그 같은 믿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디모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뭘 알았겠어요? 어머니 무릎 위에서 뭐 3살 4살 그때인가요?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시편 23편을 어머니가 외우게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게 하고 그 위에 성경 말씀 들어갈 때 외우게 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외웠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나는 사랑합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당신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성경 말씀은 유능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참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다네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선하게 살려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반대말이 뭘까요? 언제든지 죄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디모데가 되게 되었다. 전 디모데에게 바울이 극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것들 말이죠. 네?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 자신도 참 그 젊은이 괜찮은, 가만 보니까 그의 신앙의 유산이 또 있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그와 같은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잊지 않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뒷정리 이렇게 하고 개인적인 부탁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전체의 상당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부분은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디모데를 칭찬해주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라고 권면해주는 그와 같은 얘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사역에 전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사역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려고 애를 써라.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말씀을 바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잘못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그 같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교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다. 디모데에게 지금 이러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허튼 소리를 피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이야기, 철학 이야기, 허튼 이야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불경건에 빠지게 한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상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만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막고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바로 가르쳐라.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선포.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포는요, 상대방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그냥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이라도 올바른 말씀들이 전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듣기 싫은 얘기라고 에이 우리 성도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다 선포였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저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또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냥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어떤 때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거부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얘기야.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무슨 사명? 선포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명,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굽히지 말고 자신감 있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종이 되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물론 그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그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말고, 그런 뜻이죠.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의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과 삶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온유한 주의 종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앞에는 굉장히 책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불같은 그 같은 말씀들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무서운 모습이죠. 그렇죠? 네, 불과 같은 모습이죠. 동시에 온유한 주의 종이 되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둘을 동시에 이렇게 소유한다는 게 참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한쪽 똑같은 사람에게서 웃는 모습과 화낸 모습을 같이 보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면서, 그러나 말씀에는 단호하여 저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되라, 그런 뜻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온유한 종이 되라.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그 같은 온화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을 이론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여 설득을 시키라, 뭐 그런 말씀과 같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그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해서 싸워서 그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가운데서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내가 너에게 고난하노니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듯이 사랑하는 가까운 디모데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조금 같은 본받으라는 말인데도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강단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말을 전하고 있을 때 나를 본받으라, 물론 그런 말을 하기도 참 쑥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굉장히 잘 아는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기와 그렇게 그 생활을 가깝게 하지 않는 그런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신앙의 성품을 가졌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가깝게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본받으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나에게 들은 것, 나에게 배운 것, 나의 삶을 본 것, 그걸 그대로 전해요. 자신 있는 그 같은 바울의 모습, 그의 신앙의 인품, 성품을 보는 것 같은 대목이죠. 그 다음에 6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 물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죄송합니다.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물론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좀 먹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같은 종.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가 있으라.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는 군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창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감당하는 그 같은 군사가 되십시오. 군사가 되었으면 편하려고 군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을 감당하려고 군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가 되십시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군사처럼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 같은 일꾼이 되라.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는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같은 자세로 끝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마지막 오늘 편지를 서신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아서 외로운 마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뒷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편지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동안 달려왔던 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계속해서 자기처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경주를 잘 감당해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애정어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보시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울 서신이 아주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바울의 서신에 넣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이 히브리서도요 정말 그 귀한 같은 그 성경 말씀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